작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멈춰진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길이 멈춰졌었고요. 또 뱃길이 멈춰졌었고요. 또 땅의 길도 사실 멈춰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언택트라는 거죠. 이게 뭔 뜻인가? 영어 사전 찾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아직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 그 의미는 서로 만나거나 모이거나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행처럼 번지는 무슨 모임 금지, 오인 금지 이런 것들도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날에는 가족끼리 모임도 금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종교적으로도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배 금지, 교회 금지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 교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100년을 기다리는 우리 서귀포 교회도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나열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제가 그들에게서 감사장 하나 받거나 껌 하나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그걸로 다 끝냈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민간 복지 구호나 사회봉사의 절반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단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되면은 온 교회가 헌혈자와 장기 기증자도 받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헌혈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한국 교회의 봉사와 구호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고 체계적입니다. 이건 드러난 수치로 정확하게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특징상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모르게 하라는 성경적 말씀을 따라 우리는 드러내지 하고 아는 일들이 더 많기에 그것과 합치면 70%, 80%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어디든 가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 그리스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같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자신 있게 하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지 마시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부끄럽습니까? 주눅듭니까? 이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 학교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다른 공식적인 기관에서 교회 금지라는 용어들을 스름없이 사용합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은 예배 금지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을, 이러한 사태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아니 우리 이렇게 하는데 왜 세상이 미워할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세상은 미워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 미움과 박해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과 박해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각오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예수 믿는 것들이구나 비난받을 각오, 교회 왜 왔어? 왜 갔다 왔어? 박해받을 각오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헐렁헐렁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시대는 아닙니다. 상당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첫째, 세상은 왜 이렇게도 교회를 미워하고 협박할까? 1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세상이 교회를 대할 때의 미움과 박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교인으로서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일까?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다시,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첫째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그 세상은 어떤 종류일까?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어떤 맛을 낼까? 어떤 냄새를 날까? 세상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대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권력, 이 세상에 대해서 문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치, 이 세상에 대해서 교육, 이 세상의 유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의 문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교육, 하나님의 비관들을 무시하는 권력,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협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거고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살떨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각오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미움이나 이 박해라는 것이 그저 막연한 마음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움, 그들의 박해는 매우 고의적인 악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세력들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서 고의적으로 악의와 미움과 박해와 조롱 이런 것들을 계속 내뿜어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정신 아닌 사람,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또 사회적으로부터 떠나버린 아주 불쌍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해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사람 할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정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박수를 쳐줘도 정말 이거 하루 종일 박수 쳐도 모자랄 정도. 그런데 그 바리새인 말입니다. 그 유대인 말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저런 것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더 구체적으로 똥대장, 똥파리 왕왕왕 거리는 그 더러운 왕의 수하로서 그 힘을 빌어 이 짓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 살아나는 거 보면서도, 사람 구해내는 거 보면서도, 선한 일 하는 거 보이면서도, 굶주린 사람 먹이면서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보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악의를 갖고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런 거예요. 이게 미움, 세상의 박해라는 거죠.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그 시대에, 우리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말씀해 주셨을까? 부담되라고? 아니. 왜 말씀해 주실까? 오늘 16장 1절의 말씀처럼 실족하려고? 시험에 들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관공서나 학교, 직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왔다고 해서 눈초리가 싸늘해지는 경험을 여러분 다 느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어느 직장에 다니시는데 한참 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알지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나와도 돼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나와도 돼요? 목사님, 나오죠. 뭐 어때요? 굉장한 압력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온 이유, 살아왔던 목적, 살아왔던 까닭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 너 왜 사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조로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괜찮아요? 물을 때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때에 믿음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믿음이 발랑발랑하니까 제가 다음 주에 만났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은 질문하고 싶었죠.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전했어요. 이런 각오.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눈초리, 싸늘함 받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아마 암기하는 사람, 암송하는 우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증거 하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에 2장 12절의 말씀은 이런 백성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택한 족속들에 향하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택한 백성을 비방하는 거예요. 악행한다고. 지금까지 선을 행했는데, 지금까지 봉사했는데, 지금까지 섬겼는데, 지금까지 피를 뽑아드렸는데, 지금까지 눈까지 뽑아줬는데, 지금까지 심장도 뽑아줬는데 악을 행했다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도 기가 막혀서 실족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교인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 아시고 실족하지 않게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이 세상의 미움과 이 세상의 박해에 대해서 기죽을까요? 움츠려들까요? 실족할까요? 시험에 들까요? 예수님 그거 아시기에 이 말씀을 해줬다는 거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하나님과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당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이럴 때에 미움과 박해 있을 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무기, 다른 어떤 수단,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갑자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그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했습니다. 성령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들을 찾아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표현해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미움과 박해, 세상에서 압박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 뭐냐? 보혜사. 그러나 그 특징이 뭐냐? 진리의 성령. 다른 어떤 성령 아니야? 위로의 성령 아니? 사랑의 성령 아니? 능력의 성령 아니? 창조의 성령 아니? 뭐요? 진리의 성령. 왜?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낼 성령과 아버지께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여러분, 이때에 이 미움과 박해 때 우리가 기죽어서, 우리가 주눅들어서, 우리가 움츠려서, 우리가 실족해서, 우리가 상처받아서 그냥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보혜사 성령에 힘입어 진리의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대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이걸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나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을 열거하면은 이 나라는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그렇게 하면은 섭섭하고보다는 지금 기분 나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 삶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받아서 이때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믿는 자들이 삶에서 하시는 역할을 보십시오. 이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청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가 정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 증언을 거부하라는 그들의 요구에 불응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힘이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증언하리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증거하리라.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십니까? 1000명이 넘는 전문적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1순위를 다투는 이들이 1000명이나 모이는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이겠다고 이미 작정해 놓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라고 그들의 귀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명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자신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그와 함께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타락한 세상의 이 구조 체제 속에서 우리가 미움과 박해에 위축되지 않고 더 나아가 복음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증언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진리의 성령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조롱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주저앉았습니까? 밖에서 주저앉지 말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16장 1절의 말씀처럼 실족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걸. 헬라인이 무시하는 십자가, 유대인이 꺼리끼는 십자가, 그들이 조롱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세상의 교회를 십장하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정치가 변화시킨 적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봉사와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켰지 교육이 변화시킨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이미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고 배반하는 자도 보였습니다. 도망가는 자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다.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는가 기억해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도 근심이 많아.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이제 제자가 되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라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더불어 주님께서는 이 큰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신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더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14장 27절에 평안을 그에게 주시며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평안을 주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장 포도장의 비유 속에서,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큰 열매를 주시겠다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떨리지 말라고, 위축하지 말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점철된 이 세상이 미움과 박해로 교회를 조롱하지만 또 이 상태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거 압니다. 다
힘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처럼 그 현장에서 떨리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자꾸 의심이 갑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죠. 교회에 와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냥 뭐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미움과 박해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족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주 하나님이 너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려고 왕창 한번 넘어져 봐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실족지 않게 하려며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후들후들 떨려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있게 일어나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은사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사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지나 승리하게 하시고 이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시온데 능히 구별하여 주실 줄 믿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질병에 대하여 교회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